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고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고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루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드뱅어세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초음 시간입니다. 초음 시간, 처음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달려나온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또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불갑을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
재림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라.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전쟁, 또 기근, 또 그 외에 천재지변에 의한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쁜 일, 사기당하는 일, 또 유괴, 또 살인, 테러 등 범죄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요. 또 테러의 강도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또 범죄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없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말세라고 하는 것을 감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서 예수님 옷을 맞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 본문에서 제가 3가지만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고 하니,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의 첫째가 바로 뭔고 하니, 참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요, 혼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혼자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오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함으로 거기에 참여했지요. 이것이 뭐 2절, 3절, 4절,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지요.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 우리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점령도 그랬지요. 우리가 심서 참여할 때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들수록 은혜 받는 데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든 좋은 일에는 기꺼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금요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 나오셨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을 오심의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보편적으로 보면 2가지인데, 하나는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는요, 피곤하잖아요. 그래, 육신의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육신의 피곤함을 일깨워서 지금 달려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피곤한 거 다 피곤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세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재림에 집중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은 말세 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참여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잘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냐.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을 바로 이런 데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참여, 입술로의 봉사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반드시 참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기도에 참석해야 됩니다. 셀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저녁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새벽 기도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훈련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날에도 전도에 참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구하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문구하니 투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신앙. 요즘 투자하면 뭐 대장동물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투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 전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주 값진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기술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는데 300데나리온이 1년치의 월급을 다 모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드 양을 아주 부었다라고 하는 값진 나드 양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은 뭐예요? 나귀를 주었습니다. 나귀를 드렸습니다. 또 군중들은 어떻게 했죠? 군중들은 겉옷을 이제 벗어가지고 길에 깔았던 것을 알 수 있는 7절 8절에 나오지요. 아낌없이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투자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병이요. 어린아이가 먹으려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 자그마한 것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만나는 역사, 오병의 역사를 이제 본 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가장 작은 곳이라 투자할 때 거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투자되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꺼이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처럼 해야 되지요. 싫다고 거부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투자했다고 못 살게 되지 않고 투자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유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지요. 우선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도 투자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열심으로 투자하면 더 많은 은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하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재림의 때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인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시골 교회 낡아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골이라 뭐 교회 인원도 많지 않고 아주 적은 조그만 교회니까, 그래서 저에게 돌아올 그 뭐 논도 많지 않았지만은 그 한 덩어리를 팔았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짓는데 나한테 돌아올 분깃이지만은 드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거지가 됐는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제가 이렇게 산돌교회 와서 또 목회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도요, 투자라는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투자, 뭐 시간적인 투자는 말도 할 수 없고요. 시간적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물질적인 투자는 참 많이 했습니다. 건축할 때 1차로, 2차로, 3차로 헌금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시간적인 투자도 많이 했지만은 진짜 물질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우리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가난하게 지내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몸도 마음도 그렇고요,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출이야. 그런데 투자하면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대대 자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찬송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옷을 먼저 던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나 프로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응원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만의 찬송이 아닌 몸으로서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의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죠. 복음성가 중에 벙어리가 되어도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할 때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은 초점이 자기들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마귀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가생기를 준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 주인은 나귀를 투자했습니다. 군중들은 겉옷을 벗어 투자했습니다. 깔았습니다. 아낌없이 깔았습니다. 입성하는 사람들을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잖아요. 세 번째, 찬송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숭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내 생전에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승리하는 승리에 입성을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참여하고 투자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을 기도하고 또 안수할 때에 하나님 부족한 중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을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네 번째 주간이 됩니다. 10월. 이번 주일에 꼭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 거리두기 4단계는 유지되지만은 인원은 20%가 참여가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2차 접종자가 몇 명이 손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95% 이상이 다 2차 초청을 마쳤습니다. 95% 이상이 거의 100% 가까이 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 이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국가에 서는 것이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20%만 우리 전체 나와 상관없습니다. 1부, 2부 같이 드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드리기 때문에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 하시고요.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뭐 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